믿음만큼 채워주십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1절 말씀에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그랬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 절차가 복잡하네요. 옛날 성경에는 선지생도의 선지생도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생, 성경을 연구하는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사의 제자 중에 한 생도 제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다가 어느 날, 이유가 뭔지는 모르지만 일찌감치, 엘리사보다 일찍 죽었으니까, 선생님보다 일찍 죽었으니까 젊은 나이에,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나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요, 그가 남겨둔 아내하고 그리고 두 아들이 등장하고 있지요. 두 아들이 있는데요. 그가 선지생도, 그 다음에 엘리사의 제자, 그 신분을 가지고 성경을 연구하는 그런 신학생과 같은 그런 신분이었기 때문에 오늘날은 신학생들도 부유한 사람들이 좀 있더라고요. 제가 학교에 이렇게 가보면 학생 주차장이 따로 있고요. 학생 주차장, 신학교에 학생 주차장, 거기에 주차된 차량들이 고급 의제 승용차들도 가끔 있는 것을 봐요. 그러면 오늘날 신학생 중에는 꽤 경제력이 있는 신학생들도 있는 듯 해요. 그런데 예전에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저보다 윗세대, 저희 아버지도 목회를 하셨는데 윗세대 목회하실 때는 경제적인 것이 목회자들에게 큰 그 짐이었다, 부담이었다. 그냥 목회를 한다고 하는 게 경제적인 것은 포기하고 가난하게 살 준비하고 목회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통념적으로, 통상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그런 세대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때는, 엘리사 시대에는 더욱더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 신학생이다, 또 사관생도다, 생도로서 주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은 생활고를 가족들이 같이 분담해야 했었던 듯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내가 주로 생활을 담당해서 하는데요, 안 되니까 빚을 얻어가지고 빚이 그냥 엄청나게 많이 있었던 듯 해요. 조금 빚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당신 두 아들 이런 빚 안 갚으면 데리고 가겠어,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빚이 꽤 많이 있으면서 남편은 집안일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연구하고 공부하는 데 더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에 경제적인 면을 아내가 책임지고 있었는데 대개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오늘날은 여자분들이 나가서 일하면 남자들보다 소득이 더 많기도 하지만 옛날에는 여자들이 일할 일자리가 그렇게 많지 않았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그거는 여기 이때의 상황이나 우리나라의 옛날 상황이나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나가서 일해도 돈도 안 되고 돈 벌을 거리도 없고, 그러니 빚을 내가지고 생활을, 민생고를, 먹을 것을 해결했던 듯 합니다. 이런 남편을 둔 아내가 생활 문제로 늘 아마 어려움을 겪었을 것인데, 그 남편이 그나마도 일찌감치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 남편마저 떠나고 나니까 그 많은 빚을 책임져야 될, 책임져 줄 그런 사람이 없어지게 된 거지요. 빚준 사람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빚준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제 남편이
갚아야 되는데 죽어버렸으니 네가 갚아라. 네가 못 갚으면 두 아들을 데려가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아들 데리고 와서 종으로 노예로 삼겠다 이렇게 하고 갔으니 이 말을 들은 엄마 아내는 얼마나 마음이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듯 했었을 것입니까? 막막했었을 것입니다. 하소연할 곳이 없잖아요. 오직 알고 있는 데는 자기 남편을 잘 이렇게 지도하고 뭐 그랬던 스승이었던 엘리사에게 가서 말하는 수밖에 없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을 것입니다. 남편이 생전에 존경하고 따르고 그를 통해서 배웠던 그분 엘리사 선지자에게 찾아가서 그 앞에 엎드려서 자기의 모든 자초지종을 얘기했었을 것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그런 이야기를 했었을까요? 내 남편 이미 죽었는데 엘리사 사모님 당신이 알고 있듯이 내 남편이 하나님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 식구는 빚을 내서 근근히 유지하고 지탱해 왔는데 그 남편마저도 이제 죽고 없으니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더군다나 두 아들을 종으로 끌고 간답니다. 내 남편 잃어버린 것도 서운하기는 하지만 아들까지 빼앗긴다고 하면 나는 더 의지할 곳도 없고 어찌할 묘책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아마 그렇게 하소연을 했었을 겁니다. 그 이야기는 결국 뭐냐? 그러면 내 상황이 이렇게 어렵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만 알고 하나님만 섬기고 살아왔는데 그 결과가 남편도 죽고 애들은 종으로 끌려간다고 하는 이런 결과를 가져왔으니 하나님 믿은 결과가 이 결과입니까? 라고 하는 심정도 거기에 담겨 있었을 것 같아요. 원망 섞인 말 있었겠지요. 그 말을 들은 엘리사가 그 심정 이해는 가기는 하지만 돕고 싶은 마음도 생겼겠지요. 그래서 2절에 그렇게 반응합니다. 한번 볼게요.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뭘 도와줄까?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너네 집에 형편도 알겠는데 너네 집에 뭐 살림에 보태 쓸만한 거 처분할 만한 거 뭐 그런 거 있느냐 뭐 이런 식으로 물어봤을 거예요. 그랬더니 대답이 한 병 한 그릇의 기름 외에는 더 이상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가만 생각해보면 이런 아주 약소하고 조그마한 것밖에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표현을 한 대목이 또 있어요. 성경에. 그럴 때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을 때, 아주 미약한 것 가지고 있을 때, 그것 가지고는 아무 소용도 없는 것 같은 때에 그걸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는.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오병이어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제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때가 됐으니까 시장하니까 먹어야 되는데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했으냐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그 소년이 낸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어떻게 이 사람들을 먹이겠습니까? 더 사야 됩니다. 엄청 많이 사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지금 죄송합니다. 코딱지만한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이 많은 군중들 무리들을 어떻게 먹입니까? 뭐로 먹이란 말입니까? 겨우 있어도 있으나 마나 한 것 가지고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게 있는 겁니까? 이거는 없는 거나 진배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었을 거예요. 뭐가 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기름 한 그릇밖에
없습니다. 기름 한 병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니 기름 한 병이나 했잖아요. 이게 있는 것, 자기가 가진 것에 대해서 그것을 부정적으로 보느냐 아니면은 긍정적으로 보느냐, 이거는 결과가 달라지죠. 그런데 이 여자는 지금 절망감에 사로잡혀 있어가지고 그것을,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볼 마음의 여력이 없었던 것 같아요. 왜 작은 병이라도 기름 한 병이 남아있으면 그거라도 남아있습니다라고, 기름 한 병 남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될 건데, 기름 한 병 밖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죠. 남편 떠나고 없어요. 이제 두 아들마저도 종으로 끌려가고 나면 자기가 기대고 의지할 대상이 아무도 없는 거죠. 더군다나 경제적으로 빚을 져서 아무것도 먹을 것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으니 우리 가정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하고 아무런 희망도 소망도 없는 절망 상태라고 하는 것을 그 여인이 아무것도 가진 게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그동안 남편, 그 다음에 두 아들, 그리고 어찌됐건 먹고 사는 것을 위한 그 경제력, 이런 것을 의지하고 살았는데 남편도 죽고 경제적인 파탄이 왔죠. 파산하게 됐어요. 결국은 자기 자녀 두 아들도 끌려가는 신세가 될 거지요. 다 떠나고 다 잃어버리고 빈털터리가 되었으니 그 마음이 허전하고 가진 것이 없어서 절망감에 사로잡히게 된 거예요. 우리 교회에 그런 분들이 안 계시겠지만 혹시 이제 자녀들이 어느 정도 자라서 자기 품을 다 떠나버려요. 그러면 그 자녀에게 올인하면서 자녀가 잘 되도록 뒷바라지 하고 이것을 계속 머릿속에 신경 쓰고 늘 그렇게 살다가 자녀 결혼해갖고 집을 떠나버리고 이제는 자기가 돌보고 신경 써야 될 대상이 아무도 없고 믿었던 것들도 별로 의미 없게, 모든 것이 다 의미 없게 생각되어지는 그런 시기가 찾아올 때가 있어요. 심리적으로. 그거 보고 둥지가 비어서 마음이 허전하고 절망감을 느꼈다 그래서 빈 둥지 증후군이라고 이야기하죠. 빈 둥지, empty nest 신드롬이라고 이야기해요. 어쨌든 자기가 의지하던 것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빈털터리가 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 허전하고 절망감에 사로잡혀 버렸습니다. 뭔가 내세울 것, 화려했던 과거가 됐던, 풍부했던 물질이 됐건 아니면 주변에 가득했던 인맥이 있었건 이런 것 움켜쥐고 자기의 사회적 신분이나 자기가 가진 실력이나 학문이나 뭐 이런 것들을 의지하면서 자랑거리 삼아 살았는데 자기에게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다 사라져 버릴 때 사람들은 절망해요. 자기가 이거는 꼭 사람들 만나면 자존심으로 다른 사람들 대면할 때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됐던 것들,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 있잖아요. 뭐라고 해도 나는 이거 있어, 뭐 그런 자존심으로 살았던, 자기 속마음으로 의지했던 뭔가가 다 있는데 그것이 어느 날 사라져버렸다. 이 여인은 남편도 사라졌고 자녀들도 사라질 판이고 아직 안 사라졌는데 그것까지도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뭐 하나 없어지면 그 다음에 뭐가 없어질까까지 염려가 되는 게 이제 사람들의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자기 나름대로 그런 것들이 어느 순간에 사라져 버리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하는 대답이 저절로 나와요. 있는데도
있는데도 그거 있는 것은 보이지 않고 없는 것만 보여지는 거예요. 절망적인 것, 부정적인 것만 보여지는 거예요. 내가 기대고 의지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걷어가시니 나는 이제 뭐 가지고 삽니까? 그러니 이때 엘리사가 그 부정적인 마음으로 그 믿음 없는 그 상태의 여인에게 뭔가를 가르쳐 줘야만 했습니다. 3절 볼게요.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그랬습니다.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그릇을 빌려서 준비해라. 아무것도 없다고 말하는 것은 의지하던 것들 더 이상 의지할 수 없게 돼서 소망도 없다고 생각되고 자신감도 없어지고 지금은 그래도 돈만 있으면 어떻게든 살아보겠는데 돈도 없어서 절망하고 있는데 이 여인에게 차분하게 가르쳐줘야 될 것이 엘리사는 있었던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고? 꼭 없는 것이 물질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 그것만 있는 것이냐?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도 없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지 못하는 어두워진 또는 믿음이 없는 그런 상태가 바로 지금의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을 깨고 믿음을 가지고 눈에 보여지지 않는 가치들의 중요한 것, 소중한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그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없다고 하는 사람, 있다고 하는 사람, 그 둘의 차이는 엄청나요.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물 한 컵 놔두고 어이구 반이나 먹어서 물이 반절밖에 없네. 근데 아직도 반절이나 남아있네. 똑같은 양을 보고 서로 느끼는 바가 다릅니다. 없는 것을 먼저 보는 눈, 그거는 믿음이 없는 눈이다. 없는 것 먼저 보고 뭐가 안 되겠네, 그런 타령 안 했으면 좋겠어요.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기반 삼아서 더 채워나가고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경험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아는 게 없어서, 건강이 없어서, 할 수 있는 형편이 안 돼서, 조건이 안 되잖아, 이런 생각으로만 한다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사실은 리모델링 하면서 한 번도 안 해본 것들이 많아요. 제가 뭐 언제 돌집을 해봤겠습니까? 근데 막상 저거 정말 힘들어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되어지는 것도 부닥쳐서 해보니까 되더라고요. 우리가 몇 년을 같이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멤버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요즘 큰 교회라고 해도 실제적으로 봉사에서 김장에서 나누고 섬기자 이렇게 하면 나와서 봉사하는 사람이 극소수에 지나지 않아요. 우리는 숫자가 없어서 못해. 근데 그 교회 막 몇백 명씩 보이는 교회, 봉사할 숫자가 없다는 거겠죠. 그러면 몇백 명 모이는 교회가 봉사할 숫자가 없어서 김장을 못 온다고 하면 우리는 김장 아니라 물김치도 못 담아야 정상 아닙니까? 우리는 숫자가 적어도 김장을 몇 해 동안, 여러 해 동안 해 왔습니다. 사람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시고, 또 돈이 없어서요? 오늘 보니까 생각도 안 했는데 또 김장 헌금들을 해주시고, 지난주에도 해주시고, 그 전주에도 해주시고, 오늘도 해주시고, 다음 주에도 하실 줄 믿어요. 제가 다른 헌금은 강조 안 했는데 김장 헌금 강조한다 내가 그랬더니요.
또 이 그냥 흘려 듣지 않으시고 협력하시고 같이 도와주셔서 감사한데요.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것도 아니에요. 마음이 없어서, 용기가 없어서 그래서 못하는 거지. 하면 할 수 있다. 오늘 이 시간부터 없어서 뭘 못하겠다가 아니라 그런 말을 하지 말고 없어도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믿음 주시고 조건도 허락하시고 어떤 식으로든지 길을 만들어 주시고 도와주실 것이다. 여러분 인생도 아무것도 없다고 아무것도 못한다고 생각하면 진짜 아무것도 못하게 돼요.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 하나도 없다고 할지라도 엘리사는 아마 이 여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름 한 그릇 그것마저 아무것도 없어도 이 여인을 하나님께서 살리실 기적 같은 일은 얼마든지 만드실 수 있다라고 생각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있는 것마저 안 보일 만큼 믿음이 없고 절망감에 사로잡혀 있는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을 엘리사는 고쳐줘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먹은 것 같아요. 이 여인에게 얼마나 귀한 것이 남아있는지를 엘리사가 가르쳐줍니다. 지금 보세요. 3절에 우리 읽은 것처럼 모든 밖에 나가서 빌릴 수 있는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고 했어요. 빈 그릇을 빌려오라. 그런데 조금 빌리지 말고 빌릴 수 있는 가장 많이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빌려가라. 지금 당장 그릇 좀 빌려달라 그랬는데 그를 딱히 알고 그릇을 빌려주고 도와줄 그런 사람들이 마을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많은 수가 그릇을 그녀에게 빌려주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은 일회용 그릇도 많고 그러니까 그릇이 귀하지 않은데 옛날에는 그릇이 참 귀하던 시절이었어요. 우리 어렸을 때 플라스틱 병 하나만 있어도 그거 씻어서 쓰고 그 대두병 있잖아요. 그 소주병 그거 거기다가 요즘은 꿀병도 따로 딱 나오지만 거기다가 막 꿀 담았다가 씻어서 또 기름 넣었다가 이렇게 병 하나 가지고 3대를 물렸었어요. 이 병 얼마나 그릇이 귀하던 시절인데 그거 깨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그것을 빌려줄 만큼 이웃들이 그녀를 생각하는 이웃들이 믿어주는 이웃들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7절을 보면은요. 7절은 안 읽을 건데요. 7절 여러분 보시면 그걸 팔아가지고 빚 갚고 뭐에 쓰라고? 생활비에 보태 쓰라고. 그러니까 그릇을 빌려왔는데 거기에 기름이 담아졌는데 그 기름을 팔아가지고 빚을 다 갚을 정도의 빚이었어요. 이 여자가 빚이 얼마를 졌는가는 잘 모르겠어요. 저처럼 매덕이 은행에 이렇게 빚으로 있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 여자가 빚이 그냥 조금 며칠 일하면 갚을 정도의 빚 하면 아들을 돌모로 잡아간다고 종으로 잡아간다고도 하지 않았을 것이고 또 이처럼 절망해가지고 이제 나는 어떻게 살란 말입니까? 라고 고민에 빠지지도 않았을 거예요. 정말 절망적이기 때문에 내가 살 수 없을 만큼 다시 일어설 수 없을 만큼 우리 자녀들도 그 경제적 파탄으로 말미암아 살아가지 못할 만큼 어려운 경제적 환경에 있었을 것인데 그 빚을 갚을 만큼 갚고도 남아서 생활비에 쓸 만큼 기름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는 꽤 그녀를 생각하는 그릇을 그 귀한 그릇을 선뜻 내어줄 이유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보이지 않는 자산이에요. 보이지 않는 자산. 여러분 보이는 자산도 중요하겠지만 보이지 않는 자산이 더 중요해요. 사실 어려움에 빠지게 되면 보이는 자산보다 보이지 않는 자산이 훨씬 더 중요해요. 이거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돈 몇 푼 때문에 소중한 것들 잃어버리지 마세요. 자기가 보여지는 거 그거 붙잡으려다가
정말 보여지지 않는 진짜 값지고 귀한 것들을 잊어버리는 잘못을 범하지 않아야 돼요. 돈은 잃어버려도 다시 벌면 되지만 친구나 사람은 잃어버리면 다시 행복할 길이 없어요. 보니까 빚을 갚고도 남을 만한 기름을 그가 담을 수 있는 그것만 있어요. 지금 아들이 종으로 팔려가지도 않았는데 팔려갈 것만 미리 걱정하는 거죠. 걱정 불러들여서 걱정을 당겨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걱정하는 사람. 지금 아들 둘이 있어요. 안 갔어요. 그 두 아들과 셋이서 힘을 합쳐서 하면 못할 게 없잖아요. 여인은 약하지만 아들 둘 어머니는 강하거든요. 그 아들 둘 장성하게 이제 큰 아들 같은데 아들 둘과 어머니가 함께 가정을 다시 일으켜 세우면 그 지금 있는 빚 갚고도 남죠. 근데 왜 그것은 안 보이느냐 이거예요. 뭐가 없으니까 그래요. 그 아들들이 앞으로 열심히 해서 빚을 갚고 경제를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다라고 하는 소망과 믿음이 그에게 없기 때문에 너무 절망하면 그럴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상태가 너무나 물질적인 것에 치우쳐가지고 그것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지도 몰라요. 4절에 보겠습니다.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그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름이 어떻게 됐어요? 기름이 계속해서 나왔지 않습니까? 없는 것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우리에게 있는 것, 우리가 현재 있는 바탕 위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놓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여인은 이웃에게서 그릇을 빌려 준비하고 아이들과 끊임없이 부어지는 기름을 받는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5절 6절입니다. 여인이 물러가서 그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기름이 재료죠. 한 명 있는 재료도 있고 그릇도 있고 함께 일할 아들들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뭐가 없습니까? 사람이 없습니까? 우리 교회에 뭐가 없어요? 돈이 없습니까? 사람이 없어요? 없지. 없다는 말 하지 말기로 해요. 소망도 또 우리가 가진 힘도 미약할지는 모르지만 그걸 바라보지 말고 우리에게 있는 것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 우리 각 가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각 가정에 자녀들이 있고 서로 의지가 될 수 있는 이웃들이 있고 자식도 있고. 아니 근데 이제 이걸 없다고 다 가정을 하면 자식도 없고 이웃도 없고 그럼 뭐 있어요? 하나님께서 거저 은혜로 주시는 하늘나라에 약속받은 구원받은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엘리사는 없다고 그렇게 말하는 여인에게 믿음이 없지 왜 가진 것이 없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 병 기름, 그리고 그릇 빌려줄 만한 이웃들, 그리고 두 아들 총동원해서 물질을 부어 주었습니다. 근데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얻은 물질,
언제까지 나오고 그쳤느냐 그러면 그들의 준비한 그릇에 다 차고 나서 그릇이 더 이상 없을 때, 그러니까 준비된 그릇의 양만큼만 기름이 남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그릇도요, 준비한 만큼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그 다음에는 더 이상 어디다 담지 못하니까요. 그릇을 가져와라 그랬더니 이제 더 이상 없다 그랬습니다. 이 없다라는 말이 오늘 여러 번 등장하는데, 없다가 우리의 한계점인 것 같아요. 믿음의 한계점도 없다, 마련된 것이 없으면 거기에서 멈춰지고 마는 거예요. 준비된 그릇은 곧 믿음의 분량이었던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없는 것만 보고 눈물 짓고 울상을 하지만 하나님은 있는 것을 보시고 거기에 더 채우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가진 게 없어서가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 우리가 절망하고 주저앉아 있을 뿐이지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활용해서 함께 더 키우고 더 채우게 될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부정적으로 바라보지 않고 적극적으로 그리고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것을 바라보는, 그러면 우리가 뭐든지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 못하는 거잖아요. 뭐든지 해낼 수 있는 저력 있는 성도와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넓게, 내 입을 넓게 열라 그러면 채우리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만 간구하고 믿음으로 은혜 받을 그릇들을 준비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으니까요. 이 올 한 해 이제 다 가지만 새해에는 더 큰 믿음의 포부를 가지고 새해를 맞이할 준비를 미리부터 하시면 좋겠고요. 또 행여나 김장하는 게 부담이 돼가지고 나는 이 숫자도 몇 명 안 되는데 못 나가는데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열심으로 감당하시면 내가 이만큼 참여해서 이거라도 보탬이 되고 도움이 된다고 하면 그것만큼 중요한 게 없거든요. 그래서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또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 주시면 이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여도 감당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 가지고 앞으로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하늘깊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